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제가 대학 시절에 들었던 수업 가운데 시창작론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각자 써온 시를 한 편씩 낭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피드백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수업 가운데 지금도 제 머리에 남아있는 선배가 써온 시 한 편이 있는데 전체는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시작 부분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버스를 탈까? 택시를 탈까? 운동화를 신을까? 단화를 신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교내 식당을 갈까? 외부 식당을 갈까?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배가 이 시를 낭송할 때 같이 수업을 듣는 이제 학생들이 서로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개를 끄덕였던 것은 우리 역시 많은 선택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기 때문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선택은 더 다양해지고 또 계속되는 갈등의 연속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고민되지 않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우리에게 고민이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이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갈등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우리의 이러한 갈등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그것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 하나님 혹은 성령님 다음으로
아마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폰디오 빌라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고발 사건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신문 결과는 빌라도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4절과 15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훈방 조치의 개념으로 그냥 예수님을 몇 대 때려서 그냥 놓아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빌라도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무리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무리들이 아주 큰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을 없애고 바라바를 자신들에게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무리들은 유월절 전례에 따라 사면을 해주는 사람으로 바라바를 놓아주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서 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인 이 살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바라바는 그렇게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데 무리들은 예수님 대신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무리들의 요구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근데 무리들 앞에서 이 빌라도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빌라도의 말은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무리들은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언급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외침에 빌라도는 다시 한번 말하죠.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여러분, 세 번씩이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저 때려놓겠다,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라고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죄임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주었을까요? 자신의 이성과 재판의 결과
예수님이 결코 십자가에 죽을 만한 일이 아님을 알면서도 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을까요? 빌라도의 개인적 확신의 소리보다 무리들의 소리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리들의 소리 이외에도 빌라도에게는 나름의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무죄를 선고하고 예수님을 놓아주면 무리들의 소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의 소요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렇다면 빌라도는 자신이 다스리는 이 식민지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명목으로 빌라도의 정치 인생이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 유지와 성공, 그리고 당장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즉 빌라도는 자신이 신문한 결과를 통하여 내린 사실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길, 자신의 안위와 성공, 편안함을 위한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빌라도를 향하여서 마냥 손가락질만을 할 수 없는 것은 때로는 우리도 빌라도와 같이 믿음의 길에서 항상 옳은 선택만을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첫 결단이 우리 평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긴 하지만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들이 이어집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하는데 빌라도를 위협했던 무리의 소리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혹은 현재 내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편한 길을 선택하라라고 유혹의 소리가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분명 이 선택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욕심을 따라서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빌라도처럼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믿음의 선택에서 언제나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늘 행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아는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당뇨가 있어서 당뇨가 있는 남편을 위해서 이제 매일매일 출근할 때 건강식으로 도시락을 싸주면서 이제 당 관리에 철저하게 신경을 써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술을 끊었었는데 며칠 전부터 안 마시던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속상하고 또 자신이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술을 마시는 남편이 얄미워서 도시락을 한 달 동안은 안 싸줘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도시락을 싸주지 않고 남편을 출근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평소처럼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성령님께서
그분의 마음 가운데 그 남편을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얄미운 남편에게 한 달 동안은 도시락을 안 싸줘야 되겠는데 성령님께서는 단 하루 만에 끝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마음을 고쳐먹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분에게 확보된 기도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와 같은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걷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근데 그 길은 우리가 앉아있는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하는 사순절 릴레이 기도, 또 이 새벽 기도, 혹은 언제나 개방되어 있는 중보 기도실, 혹은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골방, 바로 그 자리를 소중하게 지켜나가십시오. 우리가 그 자리를 우직하게 지켜나갈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힘을 얻게 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